베토벤 9 심포니의 환희의 송가라고 불려지는 합창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어서 우리가 늘 부르죠. 베토벤이 자신이 겪고 있던 그 인생사의 모든 고난과 아픔,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상처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영광스러움과 감격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합창이고 이 심포니 9번 교향곡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서 이제 불멸의 노래로, 음악으로, 동시에 베토벤은 불멸의 악성으로 기억되게 된 참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베토벤만이 아니고 우리가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이 음악들, 그리고 이 음악의 이 대가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했어요. 바하는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였습니다. 하이든은 성가 대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핸델은 아주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음악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차르트는 유아세례 교인이었어요. 뭘 말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이처럼 음악을 만들어낼 만큼 음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뚜껑을 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기사가 성경 첫 페이지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이 땅의 모든 피조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첫 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찬양은 천국에서도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은 천국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상의 권세 앞에 압박을 당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체는 구류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열어서 그의 눈을 열어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그 열려진 하늘문으로 요한이 들여다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열린 문으로 천국을 들여다보는데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둘러선 이들이 있고 그 보좌 앞에 여러 명이 있는데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24장로들이 보입니다. 이 24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 앉아서 이들이 뭐 하느냐? 천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쭉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엇이 거룩하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Holy, holy, holy is the Lord.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그 거룩하신 그 분이 어떤 분이냐? God Almighty, 전능하신 분이다.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Who was and is to come. 그는 이미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그분이다. 그러면서 지금 천사들과 어울려 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찬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찬양이 싫으면 천국 가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체질상 나는 찬양이 싫어. 나는 말씀 듣는 건 좋아해.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좋아해. 그런데 찬양하는 건 나하고 안 맞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이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많은 특권 가운데 가장 지고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전 우리가 영상에서 봤죠. 난 우리 교회가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가 됐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자, 오늘 찬양위원 세미나이기도 하지만 찬양위원들도 다 안 나온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온 교인들이 찬양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찬양대인가 성가대인가? 이 성경 속의 찬양대의 기원을 보면 역대상 23장 5절에 공식적인 조직된 찬양대의 언급이 처음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성전의 문지기는 어떻게 두며 성전에 찬양할 자들은 어떻게 두고 성전에 예배할 자들은 어떻게 두며 이 세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거기 솔로몬 성전의 찬양대의 구성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솔로몬 성전의 이 찬양대는 4,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역대하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찬양대 외에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현악단이 120명이었어요. 물론 이 찬양대 4,000명도 레위 지파 중에서 구성을 했어요. 아무나 찬양대가 될 수 없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조직적인 찬양대에 대한 기원인데 이보다 먼저 이미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도 이미 찬양대가 있었어요. 역대상 25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역대상 25장에는 이제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솔로몬 성전에 4,000명의 성가대를 구성하기 전에 이미 이 다윗은 288명의 노래에 익숙한 전문가들로 찬양대를 이미 구성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 이제 찬양대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찬양대가 구성이 되어졌는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남자 성인과 변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변성기가 오지 않는 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를 구성했어요. 여자는 없었어요. 변성되지 아니한 그 소년들이 여성부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 남자들이 이제 남성부를 담당해서 찬양대가 만들어졌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떻게 찬양대가 구성이 되어졌느냐? 음악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스콜라 깐토룸, 이런 음악 학교를 졸업한
이런 전문인들로 훈련받은 사람들로 찬양대가 구성되어졌고, 그때의 그 찬양은 라틴어로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못 불렀던 거죠. 그 라틴어로 전문적인 음악 학교에서 학습받고 훈련된 사람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18세기부터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혼성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18세기 이후에 이제 찬양대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 찬양이 노래냐? 아니면 찬양이 노래하는 기술이냐? 이 천상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우리 찬양의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9절 말씀에 천사들의 그 찬양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찬양이 뭐냐? 찬양은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무엇을? 영광과, 영광은 명예라는 말이에요. 존귀와, 존귀라는 가치를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노래를 뛰어넘습니다. 찬양은. 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다면 24장로들은 어떻게 찬양했느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것이 24장로들이 천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장면이에요. 여기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벗어드렸다. 그 찬양은 뭐냐?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좀 효율적으로 잘 듣기 위해서 이 회중을 보고 앉아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 앞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뭐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여기 왕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우리 왜 이 올림픽 같은 걸 보면 1등 하고 나면 여기 월계관을 이렇게 관을 뒤집어 씌워주죠. 면류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찬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24장로들이 이 찬양하는 광경이 어땠어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핍토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인데, 이 핍토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떨어지다,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없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니까. 찬양은 홀이라도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겸손과 자기 부정이 찬양에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가대라고 말하지 않고 찬양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의 의미를 좀 기억하자는 뜻에서 그래요. 뭐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가라는 말은 세속적인 음악과 종교적인 음악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법당에서 부르는 그것도 세속 노래가 아니고 그것도 종교적인 음악, 성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속의 노래와 다르다는 그 수준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가대라고 쓰지 않고 찬양대라고 부릅니다. 또 그래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 쓰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의미를 좀 더 축소해서 우리 찬양의 의미를 좀 더 기억하고 되새기자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랑 찬양대, 주영광 찬양대. 어떤 분이 타교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반야울교회가 다른 건 다 세련되고 앞장서 가는데 왜 촌스럽게 찬양대라 캐예? 내가 네가 촌스럽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왠지 찬양대 뭐 이러면 좀 촌스럽고 성가대 이러면 좀 세련된 것처럼 들려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찬양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가대라고 부른다고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윗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전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벳세메스에서 다시 메어 올리지요.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메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존귀를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데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찬양대와 특별히 찬양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요. 저는 어디 가서 5명이 모여 앉았거나 10명이 모여 앉았거나 10,000명이 모여 있거나 저는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합니다. 힘을 다해서. 왜요? 내가 내 말을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좀 적으면 뭐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해버리고 마치면 되지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기 때문에 힘을 다할 수밖에. 이제 오늘 5번째 설교에 지금 열을 내고 있어요. 목구멍이 다 갔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자,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예배의 찬양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며 즐겁게 환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윗은 지금 임금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미갈이 옆에서 그 꼴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참 채통 없이 논다. 왕이나 된 게 다윗이 얼마나 감격해서 춤을 추면서 하다가 바지가 축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비아냥하고 조소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채통 좀 지키소. 목사가 돼가지고 청년들은 뭐 찬양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장로가 됐으면 좀 점잖하게 앉아서 박수 안 칠 수는 없고 그저 한 4박 건너 한 박씩 이래 치고 이러지 뭐 장로가 손을 들고 뭐 점잖지 못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다윗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광대가 되어도 좋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광대짓을 해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의미요, 이게 찬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원래 어설픈 자들이 무게 잡는 거 아시죠? 무게 제일 많이 잡을 때가 목사 딱 됐을 때 제일 무게를 처음 많이 잡아요. 아무도 그리 잘 안 봐주는데 목에 힘주고 다닌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야, 이 목회가 폼 잡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런 무게 안 잡아요. 뭐 어설픈 게 조금 노래한다고 맨날 뭐 목에 뚱뚱 감아 다니면서 이러고 이러면서 다니지. 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의 의리광대가 되어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23절 먼저 봅시다. 그럼 사무엘하 26장 23절. 그러니까 이 다윗을 비꼬고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구경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찬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찬양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역대하 뭐 성경 전체에 많지만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다. 다음 주일날 이래 봤으면 좋겠어.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승기 목사가 서서 설교를 말하고 휘떡 자빠졌으면 좋겠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이동하는 그 교통수단 차량 안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또 사무엘상 16장, 역대하 20장 먼저 볼까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람 동맹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요. 이 동맹군과 이스라엘 백성은 맞짱을 떨 수 없는 아주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동맹군을 격파시키는데 그 수단이 뭐였느냐? 찬양이었어요. 그들이 노래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찬양을 시작하는데 벌써 적군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신약에도 이런 구절이 많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찬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예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 말은 일정한 이 음역대에서만 계속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 이걸 수십 년 좋게 말한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러놓으니까 제 음역대가 여기 딱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음을 못 올립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 좀 높은 노래 나오면 맨날 남의 손 빌리가 해야 되고, 남의 손 빌리니까 내 마음에 딱 들도록도 안 해주고, 내가 여기서 찬양을 쫙 부르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그는 여러분 저보다 더 찬양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해요. 힘을 다해 찬양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악귀가 쫓겨갑니다. 이게 찬양이요. 목사님 맨날 나는 막 귀신한테 시달려요. 목사님 잠은 막 꿈자리가 사납고요. 막 우리 집을 귀신들이 창을 들고 가고 위에서 찌르고 밑에서 쑤시고 옆에서 하고, 목사님 미칠 지경에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라. 그러면 악한 영들이 쫓겨갑니다. 뿐만 아니에요. 시편 105편 2절과 3절 말씀도 보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 전부 찬양하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다? 즐거울지로다. 찬양하면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쫓겨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하늘로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하늘로부터는 내 찬양을 받고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지난 한 주간 찬양이 있었는가?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 거 그거 말고 찬양이 있었는가? 돈은 좀 더 벌고 계약은 한두 건 더 따기 위해서 온갖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드러낸 거짓말도 갖다 쏟아놓고 남을 혹평하고 악평하고 남을 의심하는 말을 하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조급하고 늘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믿음이 안 가고 전부 불신으로 보이고 다 뭔가 나를 속일 것만 같고 내가 늘 당할 것만 같고, 그런 피해 망상증에 시달려 살게 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이제. 네. 자,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 찬양의 내용이 11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이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우리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동시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찬양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 앞에 내가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 좀 뛰어넘어서, 시간 때문에 좀 뛰어넘어서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찬양의 지금 내용이에요. 뭘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느냐? 찬양은 새 노래라는 거죠. 새 노래. 지금까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러 제끼던 세상 노래가 아닌 새 노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르고 찬양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도 보면 우리가 소위 성가대 악보, 뭐 피스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 악보집을 찬미집이라고 불렀어요. 찬미가라고 불렀어요. 찬양대를 찬미대라고 불렀어요. 찬미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가대라고. 새 노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찬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노래 하듯 유행가 짜락 부르듯이 그저 내 감정에 춤을 타서 그냥 막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가 다르기 때문에, 새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팔이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편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한편에서는 오직 그만 주목하면서, 이게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찬양의 태도요, 찬양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5, 6년, 6, 7년 전부터 제가 조금 문을 열어놨는데, 뭐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어떤 특별할 때에 외부에서 잘하는 사람 많이 돈 주고 불러와서 찬양하는 건 난 별로 싫어해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찬양을 기술적으로 잘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국립합창단하고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또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조금 더 그 음악을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으니까 이런 파트에 악기가 목사님 하나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음악을 하려 보니까 이 각 파트에 이걸 누가 솔로로 좀 끌어줄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몇몇 사람을 제가 문을 열어 놓았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근데 제가 이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집을 해왔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지. 이게 별로 믿음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찌하는지 족보도 근거도 없는 사람, 노래 잘한다는 이유로 연주 잘하는 나는 그 이유 하나로 불러서 찬양대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때마다 잘해라, 신앙 좋은 사람 데리고 와라. 내가 늘 지휘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찬양이 이렇게 새 노래라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린 복장도 마음가짐도 참여하는 태도도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또 교역자들 미국의 선진 교회들을 많이 탐방하고 왔죠. 다른 거 봐야 될 거는 정작 안 보고 가서 목사들이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 때 청바지 입고 지사스 바르면 올라오는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것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만 보고 강대상에 그렇게 올라가면 그게 뭔가 교회가 부흥되는 수단인 줄 알고, 전 세계에 한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영향을 끼쳤던 미국의 몇 교회가 있어요. 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강대상에 면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걸 따라요.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양복은 언제 입냐? 장례식 갈 때 입는데요. 너 미친놈 아니냐? 사람 죽었는데 그때는 언간히 예를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렇게 편한 복장으로 나오냐? 물론 복장 자체가 이게 뭔 성경적인 조건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최대한의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 뭐 가운 하나 해봐야 한 3, 4만 원, 4,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게 뭐 여러분 입은 옷보다 훨씬 못하지 그거. 이게 우리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리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중간에 많이 좀 건너뛰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꼭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 네 생물은 이제 천사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인 성도들을 예표한다 그랬죠. 성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금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금은고는 음악을 예표합니다. 금대접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예표하는데 이 금대접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는 향이 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더라.
그러니까 악기와 기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뭐 주사랑 찬양대가 또 딱 때마침 지금 또 찬양의 아다리가 돼가지고, 근데 꼭 주사랑 찬양대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찬양은 기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연습하는 만큼, 내가 이 목소리에 신경을 쓰는 만큼, 내가 아름다운 연주의 기술에 집중하는 만큼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천성의 찬양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일날 찬양대 연습하러 오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요? 한 주 동안 다음 주 설 찬양을 위하여서 내가 찬양대원으로서 얼마나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탁 앉을 때는 멋진 금은고를 손에 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한 아름다운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들고 와야 돼요. 동시에 기도의 금대접을 같이 들어야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기도 없는 찬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찬양은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기도 없는 찬양은 어쩌면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떨어진 음악의 기술은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기술로 최선을 다하고 거기 기도의 금대접을 들고 주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최고의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거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찬양으로 말미암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양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을 위시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다른 교회가 뭐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 저쪽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그 다른 교회 볼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하늘문을 더 넓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평안이 넘쳐날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 상태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지금 막 불편하면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짜증을 부리고 예민해지고 성질 부리고, 자기가 늘 이 불신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도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나는 절대 그런 의심살 그런 일을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다 믿어줘. 아이고 그렇겠나 설마 그래 그러게 하겠나 다 믿어요. 근데 사람은 꼭 제대로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우리가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이 자기가 악기라고 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와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딘가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 언젠가 오래전인데 보니까 막 술을 먹고 막 술집에서 노는데 악기가 없으니까 사이다병에 숟가락을 꼽아서 흔들더라고. 그 내가 그걸 보면 야 저것도 기가 막힌 악기다. 찰찰찰찰 하는데, 연세중앙교회 그 교회 특별한 행사 때 그 교회 예배당에 전 교인이 다 한 곳에 다 모였어요. 예배당이 한 5,000석 되는데 전 교인이 다 복도에도 앉고 앞에도 다 앉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러자고 하면 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나 싶어요. 전부 위에는 흰색 셔츠를 입고 밑에는 검정색 치마나 바지를 입고 전 교인이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굵직굵직한 몇 합창곡을 뽑아서 세상에 성가대도 아니고 그 교인들이 할렐루야도 하고 뭐 죽임 당하신 어린 양도 하고 그걸 다 부르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다 하려면 내 생각엔 교인들이 그렇게 하려면 그 몇 년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저 교회가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시키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날 잡거든 여러분 집에서 캐스타네츠도 가져오고 트라이앵글도 가져오고 뭐 안 되면 냄비라도 가져오고 솥뚜껑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아직 우리는 그런 곡은 못해도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라도 한번 두드리고 한번 불러보자. 찬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